지난번에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선태희 권사님 오빠 되신 선태희 우리 전에 성도님 이렇게 소천하셨는데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맛있는 떡을 또 준비해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나서의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면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사명, 생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있다는 생자와 명한다는 명자 한번 나오죠. 삶이 곧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정한 시간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늘의 명령에 의해서 이 땅에 생명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꼭 한번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엄숙하고 소중한 기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늘이 주신 생명의 기회를 아주 진지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존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여러분 바로 사명이에요. 우리가 한자로 사명을 말할 때 사자는 시킨다, 일을 시킨다는 뜻, 그리고 명은 이미 말씀드린 듯 명령한다 할 때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시키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고 시켜주시는 부르심을 받은 명령,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없이는 여러분 생명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늘의 뜻을 이루고 내가 일정한 시간 동안 사명을 다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느 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고백을 하면서 이 두 개의 단어를 함께 사용합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사명과 생명이에요. 자, 곧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 사명인데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는 생명조차도 버릴 수 있다.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나는 여기지 않아야 한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이 사명이 곧 자신의 생명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사명이 있어서 자기의 생명에 의미가 있고 내 생명이 빛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내 인생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바로 그 순간 내가 또 한 번 살아온 만큼 내 삶의 기간이 연장됐다 한번 가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인생을 다시 살아야 하는데 다시 살게 된 삶, 여러분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죽음이 절박하는 그 순간 앞에서 이제 산소호흡기를 끼고 마지막 헐떡거리다가 극적으로 다시 여러분 살아나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분들이 여러분 살아나서 처음에 하는 얘기가 뭐죠? 공통적으로 나는 이제부터 내 인생을 보너스 덤으로 새로 받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케이스들은 아주 특별한 사건을 전제로 한 우리가 것이지만은 보통 평범한 인간들에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 우리 인생에도 다시 사는 인생, 우리가 이걸 세컨드 타임 혹은 세컨드 찬스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두 번째 찬스라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 가능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컨드 찬스, 다시 말하면 세컨드 타임,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도 가슴 아픈 어두운 밤에 추락의 사건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완전히 버리셨습니까? 아니에요.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이 별명은 끝까지 다윗에게 유지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에서 다윗은 절박한 마음으로 어느 날 그가 참회 기도를 이렇게 드립니다. 시편 51편 11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이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한 번만 더 내게 기회를 주세요. 내게 찬스를 주세요.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기도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머지 인생, 자기 인생의 그림을 완성하는 아주 고귀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립니다.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였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에게도 어두운 밤에 추락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하기까지 하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이 그것으로 끝나버립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새벽닭이 울기 전에 그런 회개함 그리고 다시 재기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파운데이션 기초를 넣는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는 제자로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성경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컨드 찬스,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이 두 번째 기회, 세컨드 찬스를 주신가를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의 가족은 사실은 요나서지만은 요나가 아니에요. 자, 요나에게 두 번째 찬스를 주시는 하나님은 요나에게도 여러분 세컨드 찬스를 주신가라는 사실입니다. 자, 요나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씩 반복되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반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경청하셔야 돼. 자, 오늘 본문 시작 때는 여러분 3장 1절 같이 보실까요? 어떻게 시작되고 있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합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세컨드 타임. 이 두 번째 임에서 하나님 두 번째로 요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세컨드 타임,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장 2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두 번째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주신 말씀은 언제 주셨죠? 여러분 다 잊어버렸습니까? 우리가 지금 요나서를 지금 네 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 언제 주셨어요? 첫날 주셨어요. 자, 1장 2절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절과 3장 2절과 똑같은 말씀이 1장 2절에서 주어지고 그 다음에 똑같은 말씀이 3장 2절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나와 있어요. 일어나라, 그 다음에 가서 외치라. 자, 1장 2절에 보면 일어나라 가서 외치라.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3장 2절에도 여러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외쳐라는 얘기는 성경 원문에 보면 이 카라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카라.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뜻을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관찰하시고자 동일하신 말씀을 두 번째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두 번 기회를 주세요. 다시 말하면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일관성 있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도 항상 하나님은 이름을 두 번씩 부르면서 우리에게 미션 사명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 사무엘을 부르실 때 기억하시죠? 사무엘을 몇 번 부르셨죠? 두 번.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 사무엘서 3장 10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울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없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몇 번 불렀어요? 두 번. 한 번 부르면 혹시 그냥 잘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지나갈까 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제가 듣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응답하죠. 또 시몬 베드로가 타락할 걸 우리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게 하려고 너를 요구하였으나. 자, 시몬을 몇 번 불러요? 두 번 불러요. 시몬아 시몬아 지금 사탄이 너를 타락시키려고 지금 매를 쓰고 있어. 정신 똑바로 차려라는 얘기죠. 여러분, 주님이 사울을 불러 바울로 회심시킬 때, 자, 바울을 찾아오신 주님이, 자, 주님이 어떻게 그를 찾아오십니까? 사도행전 9장 4절로 한번 같이 또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짐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하시거늘. 여기도 몇 번 부르셨어요? 두 번 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냥 상현아 이렇게 한 번 부른 것이 아니라 상현아 상현아 이렇게 두 번, 여러분과 제 이름을 이렇게 부르시면서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때로는 부르시고, 그때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반복되는 계속 그 주님의 음성이 나를 부르시고 할 때 그걸 놓치지 마세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은, 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아니면 기도하다가 성경을 보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 생각이 주어져요. 그때 여러분 첫 번째 주어진 생각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입니다. 그때 그대로 아멘 하십시오. 근데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그건 이제 내 생각이 되어버려요. 첫 번째는 주님이 준 생각이고, 두 번째는 그 생각은 내 생각이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그 이제 사탄이 주어져서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주시는, 여러분들이 묵상하다가 계속해서 그 음성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주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여러분, 욥기 33장 14절 이런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계속해서 하나님 감동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문제죠. 하나님은 그래서 또 그런 생각을 주시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경청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관심이 없어.
일어나서 어디로 가? 느네로가 아니라. 자,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거기에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랬는데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고 있는 요나.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man running from God.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고 있는 요나. 이것이 일단 이면 달라. 그러니까 이 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달려오고 있는 요나의 모습. Man running toward the God.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달려오고 있는 요나.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하는 이 3장은 어떻습니까? 3장에서 요나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제 요나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달리고 있는 러닝이드가 하나님과 함께 달리고 있는 요나. 그래서 우리가 3장 전반절 보겠습니다. 일어나서 어디로 가니라? 자, 말씀대로 일어나 결국 못 가는 거죠. 평생 용 성읍 니네를 향해서 담대히 나갔더라. 그렇게 3절에 3 여러분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아시리아의 수도가 바로 니네웨였어요. 비교가 안 되는 정말 큰 도시입니다. 나갔다가 미국에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 첫날에 이제 식사를 하는데 화장실에 가서 좀 주소도 모르고 전화도 모르고 근데 뭐 돌아오겠지. 근데 한 30분 40분 돼도 안 돌아. 아무리 여기 앉아서 어서 돌아오 찬양해도 안 되더라고. 근데 뭐 연락할 길이 있어야지. 전화번호도 없고 호텔. 그래서 마치 이제 한국은 그 시차가 한 12시간 정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저녁 때쯤만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아니 아침쯤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그랬더니 아니 이 새벽에 어떤 전화입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누가 밥 먹다가 나만 떨쳐놓고 가버렸다고. 그래서 또 웃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당황스럽더라고. 그래서 전화했더니 전화 가르쳐줘가지고 한국으로 내가 차를 안 탄지도 모르고 1시간 반 동안 달려갔더라고. 다시 꽉구해서 제가 타고 갔어요. 그때 좀 불안하고 당황. 그때 이제 순종해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가는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애처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자, 요나는 니네 사람들에게 자 40일이 되면 이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질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요나를 니네로 보내실 때 이것은 할 때는 불순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또 니네 성에 이제 회개의 메시지를 지금 말씀을 받는 회개의 메시지를 받는 니네 백성들도 이제 두 번째 기회예요.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가 주어지죠? 40일. 여러분 40일은 충분한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 숫자를 하나님이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행할 때 등장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얼마 동안 지속이 되었죠? 실력이 없으면 라도 있으면 됩니다. 40일. 자, 그리고 40일 동안의 홍수 그 후에 새로운 시대가 밝아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에서 올라와서 하나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얼마 동안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 40일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굉장한 중요한 사건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40일 동안 사명 회복을 위한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공적인 생애를 앞두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공생애를 펼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 때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나도 금식을 해야 되겠다. 예수님 40일 했는데 나는 41일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죽었대요. 여러분 금식은 그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그건 교만한 마음이고 뭐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게 맡긴 사역을 감당해서 여러분 피규하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네 사람들이 주시는 40일은 그동안에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주신 기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찬스입니다. 자, 이 상금이 무너지기 전에 심판받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의 회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나도 또 이 백성들도 이 두 번째 찬스 앞에 믿음의 삶을 살면서 쉽지 않습니다. 저는 순종은 평생 배워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순종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또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적으로 얻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제단에 번제물로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왜 번민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앞에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면 바칠 수 있겠어요? 김영은 장님이 혼자 구시렁구시렁 하고 있는데 바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받는 그 순간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망설이고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자, 내 의지적으로 움직이지 않, 내 감정은 움직이지 않았어. 내 이성 감정 다 내려놓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 제단의 앞에 올려놓고 이삭을 높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급해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몇 번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무 급하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두 번 부르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 내 마음을 알았다.
그리고 창세기 20장 15절에 오면 아주 인상 깊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그리고 16절에 오면 내 아들 독자도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은 순종을 하긴 하면서 그래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사랑한 거 알아. 그 정말 깨끗한 순종 앞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상급으로 응답해 주세요. 성경의 하나님 이 세컨드 찬스 두 번째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자, 이 찬스의 하나님 세 번째 이 순종의 결과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어야 돼. 자, 순종하면서 순종의 결과를 우리가 사모할 줄 알아야 돼. 자,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요나의 순종의 결과를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5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자, 누가 그렇게 했어요? 자, 요나가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니네 백성들이 다 회개한 거예요. 온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 일이 니네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 있으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에 앉으니라. 누구까지도 왕까지도. 우리 그 드라마에 보면 비싼 거 입잖아요. 그래서 왕이 자기의 그 왕복을 벗고 우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러분 굵은 베옷 그 여러분 아시죠? 연세 드신 분은 옛날에 부모님이나 이렇게 돌아가시면 다 베옷을 입었어요. 그렇죠? 배로 만들어서 먹고 머리에는 칸을 쓰고 아마 우리 50대 넘은 분들은 다 그거 알 겁니다. 드라마에서는 다 보셨죠?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했어요. 시골에서. 그런데 여러분 왕도 자기 왕복을 벗어버리고 그런 우복을 입고 상복을 입고 쉽게 얘기하면 굵은 벼슬을 입고 제에 앉았더라 그랬어요. 뭐 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왕과 백성들이 요나가 외치는 그 말씀 앞에 다 듣고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바람직한 순종의 결과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것은 요나가 생각한 이상의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기대하지 이것은 바로 요나라는 선지자가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죽기로 각오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우선 이스라엘에서 아시리아까지 가기로 한 것 여러분 그렇게 요나 쉬운 거 아니에요. 자칫하면 오해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쉬운 거 아닙니다. 요나는 순교의 각오로 갔을 거예요. 핍박받을 각오를 하고 니네에 쓸 겁니다. 그런 각오를 하고 희생을 각오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결과를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희생을 각오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부흥을 여러분 사모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부흥은 축복은 원하지만 사람들은 희생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난 니네의 부흥에 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한 도시를 변화하게 됐어요. 민족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묶어서 그룹으로 파송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그룹이 바로 오늘날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교회 이제 모토가 된 겁니다. 요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 그리고 민족들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목장교회를 세우신 지 광주교에 38만의 인구가 있고 또 전 세계 속에 많은 인구가 있지만은 우리에게 복음을 그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끼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도시의 희망이 되고 민족의 희망이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 설립됐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혹시 비전 아십니까?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고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교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아직도 그 사명을 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을 우리가 가슴 아파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와 기도로 밤을 새우는 그런 성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가족과 이웃의 구원과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로 계속해서 밤을 새우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전도의 권능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밤을 새워가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교회 미션과 상관없는 비번질된 일로 놀고 먹고 시간 때우는 것에 우리가 집념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밤을 새우며 회복 이런 영적인 회복이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일어날 일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앞으로 핵심 라는 목장 셀 사역이에요. 자, 우리 몸에는 많은 세포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포를 셀이라고 그러는데 이 몸에 셀이 건강해야 세포가 건강해야 그분은 건강합니다. 여러분 목장이 건강할 때 우리 목장의 셀들이 건강할 때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은혜 받았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말씀이 삶 속에 적용돼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살이 되고 피가 돼서 내 영혼의 삶의 축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가지고 줄기차게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 왔고 또 앞으로 헌신해야 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두 가지 교인밖에 없 아니면 장차한 리더가 되든지 여러분 한번 리더이십니까? 장차한 리더이십니까? 시작. 대답 안 하면 언제 리더가 되시겠습니까? 시작. 빨리 훈련받아서 좋은 리더가 되십시오. 리더 아니고 목장도 들썩 않고 진정하려면 지금은 셀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목자가 되고 사람들이 넘쳐나서 목자들이 대기하고 줄을 잇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이런 놀라운 목장의 목장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복음 전도에 열정이 있어야 돼. 자, 우리가 봄이면 가을이면 이제 VIP 전도를 하죠. 내가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 분이 우리가 세 사람 전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 열정을 상실한 교회, 더 이상 교회는 여러분 존재할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도 축제 오신 분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를 믿는 기쁨으로 예수를 믿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존재율을 확인하던 그런 감격이 우리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여러분 예수를 좀 믿기 시작하면 정말 처신했더니 열심히 전도했던 분들이 기존 성도가 되면 전도를 안 해요. 여러분 가장 전도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로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권사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집사님. 제일로 열심히 해야 될 분들이에요. 시간이 흘러가면 더 잘해야 될 텐데 더 전도하지 않습니다. 전도를 가장 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CCM 찬양 가운데서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죠.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의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 풍요의 날 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저는 이런 영적인 회복이 우리 목장교회 셀을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